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데 매우 은밀하고 신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왕을 세운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본인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일까? 아니면 선지자가 실수로 그 사람을 왕으로 정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방법, 사람들도 인정하고 본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될 사울과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이 만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기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올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너 사무엘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에게 사무엘을 찾아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일부러 약속을 해서 만난 것이 아니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왕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이 집을 떠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귀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야, 나가서 찾아봐라 하고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길을 떠나지 않았겠지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사울과 사울의 종이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 먼 곳으로 갔습니다. 또 그 다음은 살리사라는 땅으로 갔고 그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할림 지역으로 가서 돌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에브라임 지역에서 베냐민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술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들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멀리 가까이 이게 돌아다닌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3일 동안 돌아다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오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야, 아버지 걱정하니까 이제 나귀를 못 찾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그냥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종은 사울에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읍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를 찾아갑시다. 그럼 혹시 그가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선지자니까 혹시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여러 군데를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우연한 일들입니다. 이들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술 땅까지 이르게 된 거죠. 정말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10장에서 사무엘은 기다렸던 사울을 만나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를 찾아서 집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보내기 위해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이에요. 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과정을 살펴보죠. 다시 한번.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예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오게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죠. 심부름을 시켰죠. 세 번째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술 땅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사울의 종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지자를 만나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이 스텝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뭐 짐승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종이나 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결국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각본 쓰시고 연출까지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이런 일 저런 일 발생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는 하찮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생각, 사건, 사고, 일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보면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들을. 그런데 이 나귀는 당시에 큰 재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용달차, 무슨 작은 트럭 같은 그런 재산이죠. 근데 그걸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좋은 일이 절대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나 또 아끼는 것이나 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일은 나쁜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나쁘죠. 사업을 실패해서 재산을 잃었거나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을 잃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소중한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과 사무엘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받을 수도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것들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나쁜 일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고 나쁜 것이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모든 일에 뭐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나쁜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남에게 발생한 나쁜 일에 대해서 아이고 벌 받았어, 아이고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세상 기준으로 평가해서 나쁘다고 불행하다고 안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잃어버렸다 이런 것도 참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나귀들을 찾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지시를 한 거죠.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인지 하나님이 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 입에서 나온 명령이니까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 아래 살잖아요. 권위 아래 살게 됩니다. 질서와 권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권위자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면, 권면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밑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등급이 낮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지시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순종하기도 하죠.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더 나쁘고 또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지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명령이 없었다거나 또 사울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기분이 좀 나빠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과 총독에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종들은 주인 말을 겉으로만 순종하지 속으로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오늘 말로 하면 종업원들은 상사에게 순종하라, 사장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가정의 가장 리더는 머리는 남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권위자에게, 권세자에게, 위에 있는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사울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울과 종이 3일 동안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이리 이곳저곳으로 힘들게 집 나가서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고 헛된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결론이 좋아야 그 의미 있는 시간인데 4월 동안 나귀를 찾지 못했잖아요. 시간 낭비만 한 것입니다. 정력 낭비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사울과 족이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 시간과 또 장소와 또 실패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있는 술 땅에 이르게 한 것이고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돼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일 동안 헤매고 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고생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 있는 시간,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또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낭비가 아닌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성과가 없거나 유익이 없으면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이 지나간 그 헛된 시간에게 가치를 두지 않죠. 망했다고 생각하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오늘 말씀을 보면 방황했던 시간, 실패했던 시간, 무의미했던 그 손해본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시간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 헤매고 다녔던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망했다, 손해봤다, 끝났다,
그런 게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3일 동안 헤매다가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고 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죠. 그때 종이 사울에게 제안을 했어요. 야, 여기에 술당에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그때 사울이 종의 말을 존중해서 오케이, 그래, 좋은 제안이다 하면서 그의 제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의 종이 했던 그 말이 없었더라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사무엘을 못 만나고. 근데 종이 그 말을 그 순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을 사울이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종을 무시했다거나 뒤까진 것이 그렇게 했다거나 네가 뭘 안다고 또 종의 말에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거절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종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말은 단순히 종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이렇게 말들을 듣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도 주위 사람 말을 지나가는 사람 말이라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쓰셨습니까? 나귀를 쓴 거예요. 나귀가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귀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쓴 거예요. 나귀는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성 없는 짐승을 사용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나귀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또 나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집을 나가야지 그런 존재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성도 없고 생각도 없는 나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사용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많은 고기를 잡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든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불순종한 요나를 회개시키도록 한 게 뭐죠?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또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심판을 면하잖아요. 속이 상했어요. 망하기를 바랬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으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해서 마르게 함으로 요나를 깨우쳐 줬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우칠 때 하나님은 벌레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들에 있는 꽃,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찮은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곤충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무시한 것들,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것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뜻과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 일들, 사물들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고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함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도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큰 두 번째로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상천외하고 신비롭고 참 이상한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교회 다니고 어쩌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세전에 계획된 태초부터 내가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셔서 그 계획을 다 이루셔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 모든 과정 속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지금도 모든 일들과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심지어 망한 것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야 그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고 하나님께 올 수도 없었을 텐데 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쁜 일들이 결국 내가 싫어했던 그런 일들 내가 아파했던 그런 일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구나.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발생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걸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감사하고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에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심으로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그것도 먼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고 풀려날 수도 없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 야곱 가족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대요. 요셉에게 언제 가라고 한 적이 있나요? 요셉은 마차를 태워서 뭐 고속버스를 태워서 애굽으로 보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45장 5절 7절에서 이제 형들이 만났잖아요. 요셉하고.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봐서. 보복 당할 만하죠. 벌을 엄청 받아야 되겠죠. 근데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건들 속에, 모든 일들 속에, 심지어 나쁜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꾼을 선택하고 세울 때 우연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사울도 자기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세움받을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양쪽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이 있고 뭐 다 직분들이 있고 자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목사가 줬다고 생각하거나 사람이 위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또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 비하인드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거부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인가를 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무의미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무의미한 것이나 무가치한 것이나 무계획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무계획적인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또 모든 자리, 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발생한 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 문제, 일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목적을 알고 깨닫고 발견한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좋고, 실패한 거, 아픈 거, 손해본 거, 또 나쁜 환경, 발생하는 나쁜 일들, 심지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것까지도 복이 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또 교훈을 발견하면 하나도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복이 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다 유익한 것이 되고, 다 나를 발전시키고 복되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나쁜 것에 불평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계획, 뜻, 그것이 무엇일까?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늘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